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우리 끝까지 5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50절 우리 끝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을 이가 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마음에 간직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자체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복이에요. 그냥 나는 이 말씀대로 삽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는 그냥 잘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쫓아다니고 다른 노력할 필요가 없고요. 하여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끝나고 갈 때 떡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항상 끝나면은 떡을 나눠드리는데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차순례 권사님이 그 수제 비누를 만드는데 특허도 내고요. 그래서 비누 공방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비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 시간에 오신 분만 2개씩 드리겠습니다. 2개씩. 안 오신 분들은 국물도 없어요.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참여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네, 우리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집회 때 나눠주려고요. 아주 굉장히 부지런히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여간 저분이 재주가 많고요. 또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비누 공방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가서 강의도 하고요.
또 이렇게 좀 비누도 또 배울 수 있는 분들도 이렇게 수강생도 모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좋은 비누를 만드는데 하여간 또 귀하게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했던 말씀 하나만 또 잠깐 요약하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밀알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밀알이에요. 여러분, 밀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씨란 얘기거든요. 씨란 뭐죠? 씨 속에는 무한한 잠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무한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씨가 떨어져서 뭐가 될지 모르죠. 이번에 기도원에 수박 모종을 좀 심었었거든요. 수박 모종을 심었는데 수박이 하여간 그냥 한번 심어봤어요. 심어봤는데 잘 열렸어요. 주렁주렁 열려서 기도원에서 많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분께 가지는 못했지만 아주 이렇게 아름드리 수박들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요 참 놀라워요. 씨 속에는요 거기는 숲이 숨어 있어요. 씨 속에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씨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밀알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이 이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화를 하나씩 나눠주셨다고 그랬죠. 문화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해라. 그래서 열심히 장사해서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2문화, 어떤 사람은 3문화 이렇게 나눴는데 한 문화 받은 어떤 사람은 나 이거 장사 안 해. 그리고 나서 땅속에 파묻었다가 주님께 그냥 한 문화를 갖다 드렸다가 된통 혼났죠. 하나님 우리가 밀알이 되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꽃이 피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마세요. 너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신앙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그럼 사람이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 최초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아담 같은 사람, 하와 같은 사람,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인간다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하여간 죽어야 돼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시작이란 얘기예요. 죽음은 생명의 출발점이고 영광의 출발점이고 축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씨의 죽음. 너무 우리가 너무 몸을 사리잖아요.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난 죽으면 안 돼. 어떻게든 난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 알 그대로예요. 그 아름다움이 꽃 피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 와, 멋있다. 정말 아름답다. 야, 정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밀알의 영광은 떨어져 죽는 것이다. 하여간 떨어져 죽기만 하면 그때부터 거기 싹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잠재성을 가진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은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은혜 받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변화가 될까? 저 사람이 하나 은혜를 받아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도대체 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까? 여기에 우린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보이심이로라.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여기 들리면이라는 이 단어가 초점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들리면 한 게 휩소란 단어인데 이 휩소는 쉽게 얘기하면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짓밟히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들린다 하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또 자기가 이렇게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높여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인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는 높인다 이런 뜻이 있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를 아주 저주하고 왕따를 시키고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무에 매달려서 높이 달려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봐, 저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취급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그렇게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서는 버림을 당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는 저거 신성 모독자야. 그리고 저것은 짓밟아야 돼. 그리고 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로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자기의 뜻이 이렇게 상달되지 못하고 자기의 뜻이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당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였더니 사람들에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짓밟혔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높아지는 비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무릎 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 버림을 당해요. 때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낮아지는 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낮아지면 안 돼요. 쪽팔리는 거예요. 낮아지면
내가 렌즈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나중에 실패해가지고 차를 액센트밖에 못하게 다녔어요. 그럼요, 고개 들고 못 다니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것을 실패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요, 그 낮아짐이 높아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너무 창피하게 여긴다거나 낮아지는 것, 실패하는 것 같은 인생을 너무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완전한 실패한 인생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치면 능력도 행하고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병자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버림을 당해서 저건 신성 모독자야, 그는 돌로 쳐 죽이지 말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야 돼, 이렇게 죽었다면, 그것도 33살 청년 때 죽었다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는요, 이끌겠노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끌겠노라는 단어는 뭐냐면 강력한 흡인력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끌어들인다. 마치 여러분 진공청소기 있지요. 진공청소기 가지고 탁 하면요, 웬만한 건 다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십자가에 높임을 당했더니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에게 뭔가 끌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끌리게 만들어서 예수에게 한번 나가자. 사람들이요, 예수님, 그럼 예수 믿읍시다. 그럴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래?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는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끌려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따라가 다닌다는 사람 때문에 낙심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예수님께 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그 아름다움에 끌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 같이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어떤 훌륭한 정치가, 철학자들,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 무슨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끌어당기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께 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끌리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어떤 실력 있는 연주자나 실력 있는 어떤 기술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배우기 위해서 모여들거든요. 모여들게 돼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역대 이래로 가장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긴 힘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냐면, 세상에 잘난치 않은 사람 많죠. 잘난치 않은 사람. 여러분, 잘난치 않은 사람에게 끌립니까? 한 1000만 원짜리 이렇게 밍크 코트를 입고 아주 명품 브랜드 백을 딱 들고, 그리고 구두를 굉장히 이탈리아 무슨 수제화를 딱 신고 딱 지나가면요, 끌립니까? 그 사람 따라가고 싶어요? 사람들은요, 잘난 척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쫓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끌리는 것은요, 겸손한 사람에게 끌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아닌 하나님과 자기 아닌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면 끌리는 거예요. 그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도 다른 거 아닙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휩써 들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흡인력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존경하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존경한 사람들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 장기려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북한에서 평양의대 교수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간 절제 수술을 한 분이고요. 이 부산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의료보험, 1977년에 의료보험 만들기 전에 그분은 그 병원에서 의료보험을 시작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 살았어요. 북한에 부인이 있는데 또 북한에 가족이 있는데 다 두고 내려와서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하고, 그리고 병원 옥상에서 15평짜리 집에 살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난 분이세요. 참 겸손하고, 그리고 참 가난한 사람을 위한 그런 섬김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존경해요. 춘원 이광수 씨가 옛날에 병으로, 척추 폐병으로 그가 입원했을 때 그 주치의를 했는데, 당신은 바보 아니면 천재라고 그랬어요. 바보 아니면 천재라고. 그리고 그 장기려 박사를 이렇게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그가 만든 소설이 사랑이라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그 춘원 이광수 씨는요, 저는 사실 춘원 이광수 씨의 소설을 읽으면서 책 읽는 법을 배웠거든요.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일제를 위해서 뭐 했다 그래서 친일파 그랬지만요, 춘원 이광수의 소설은요 정말 은혜스러워요. 완전히 예수의 정신을 그대로, 유정, 무정, 뭐 이런 책들, 뭐 이런 책들을 보면요, 한번 읽으면 놓을 수가 없을 만큼 재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랑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장기려 박사래요. 여러분, 누구에게 끌리세요? 누구에게 끌리면 누구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워. 예수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예수님은 생각할수록 참 선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참 겸손한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다 나눠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되게 존경하는 분 하면요, 많은 사람이 부모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뭐가 좋습니까? 부모님이 옛날 이렇게 해서 참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게 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셔서 사람들을 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이런 끌리는 매력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사람들이 끌리는, 그래서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그게 내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예수님께서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숨으셨대요. 예수님이 숨어버리세요. 지금 이 6월절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전 세계 경건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보통
수백만 명이 모여들어요. 그 작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수백만 명이 몰려들어요. 하여간 그 당시에 그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유월절 양이 25만 마리 정도가 희생을 했으니까, 양이 25만 마리니까 거기 한 사람이 한 사람 양 잡은 게 아니라 가족별로 양을 잡기도 하고 또 두 가정이 합쳐서 양을 잡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 막 수백만 명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막 많은 사람이 더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 같은데 숨어버리세요. 숨어버리세요. 여기 왜 숨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은 밭이에요, 밭. 그래서 이 밭은 딱딱하면 절대로 씨가 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봄에 농사를 지을 때 이게 트랙터로 한번 뒤집어 줘야 돼요. 땅을 한번 로타리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나서야 거기에 씨를 심으면 이게 난단 말이에요. 근데 딱딱한 곳에 길 것 같은데 씨를 뿌리면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교육을 잘 시키겠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들을 사람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원수가 되는 말이지 그게 변화시키는 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사람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야 은혜를 받는 거지,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면 여기 이사야서에는 말씀대로 그들이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 가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사야 6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사람들을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성령 그 성전에서 그가 우스야 죽은 다음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계시는데 옷자락이 가득 찼고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큰일 났구나.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 만났으니 난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와서 그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을 치지면서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하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라. 근데 네 사역 실패할 거다. 네가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만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의 표현이 이렇게 됐는데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하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오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그들이 마음에 강팍해졌다. 완고한 대로 내버려 두어라. 내가 그들을 막 강팍하게 만들겠다. 막 눈 감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들을 완고한 대로 그냥 두고 내가 그들 성령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완고한 대로 있어서 너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서 설교 하나만 와야, 너 목회 하나만 와야 사람들 올 줄 아냐? 하나도 안 온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럼 뭡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기 11절부터 답변하는 게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밑에 괄호 속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의 성읍들이 모조리 황폐하여 아무도 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의 집마다 파괴되어 한 사람도 없는 빈집이 될 때까지, 그들의 땅이 마구 짓밟혀서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그 백성을 포로로 만들어 먼 나라로 흩어버림으로써 그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완고하고 그들이 교만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잘 지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 사람들은 다 하나님 그 지옥의 땔감들입니다. 우리가 제일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뭘 좀 안다고 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기시는 것은 창세기에 나온 것과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 뭐가 있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저들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갖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라. 그리고 화염검과 두 천사가 생명나무를 지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숨기는 사건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 먹은 다음에 사람은 다 하나님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선악 내가 구분하지. 내 선악은 내가 분별하는 거야. 이건 선, 이건 악. 그러면서 그때부터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하기 시작한 교만하게 빠지게 된 그들에게는 너희들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겠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똑같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에 빠지고 완고하고 이 정도면 됐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을 좀 알지. 내가 공부 좀 했어. 내가 좀 나는 이제까지 의롭게 살지. 이런 사람에게는 야, 눈 감게 막아버려. 눈 뜨지 못하게 만들어. 저 사람 말씀 받지 못하게 만들어. 저렇게 살다 죽게 만들어.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 단어가요, 이겁니다. 황폐해질 때까지, 파괴될 때까지, 황무지가 될 때까지,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마음에 감동을 주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가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난 무능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네 하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한 채로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시지? 신앙생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라고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요 했던 유명한 얘기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소크라테스가 가장 중요하게 남긴 그 명언이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죽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에 대한 답을 주고 갔어요. 그 답이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이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지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너희들보다 더 지혜로워. 이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럴 때 내 꼬락선을 좀 알자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럴 때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너는 너를 아는 거야. 이게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이에요. 지혜요, 이게 사실은요.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 좀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참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셰프가 있습니다. 요리사가 있는데 요리사에게 뭔가 음식을 설명해줘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맛이 이래. 그러면 요리사가 안 먹어보면요, 몰라요.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것은요, 주석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떤 선생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꼭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막히면요, 참 답답해요. 그때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는 말이 무언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뭐 좀 아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게 나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집회할 때 항상 강단에 올다가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설교 시간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날 놓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해주세요. 계속 속으로 이러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어떤 때 그러면요, 생각지도 않은 부분을 하나님이 설교다 또 깨닫게도 해주시고 이래요. 근데 우리가 나 알아요. 나 알아. 나 알지 뭐.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난 이 정도지. 너희들 아직도 어린애구나. 그럴 때는 제 눈 감게 귀 막어 말씀 못 듣게 예수님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이걸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나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좀 할 수 있습니까? 뭐 하나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안 되잖아요. 뭐 하나 해보려고 그러면요, 딱 뭐가 있어서 안 돼. 내가 나를 어떤 땐 가로막아요. 마치 빛이 말 아래에 있는 것처럼 빛을 밝히려고 하는데 뭔가 가로막혀 있어서 빛이 도대체 나오질 않아요. 그럴 땐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난 역시 부족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라도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준비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숨어버리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낮은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관리라고 할 때는 사내들은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은 공회원은 그 당시에 72명이 있었는데 72명, 75명 사이인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75명 이하였어요. 그 사내들은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상황을. 근데 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감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출교를 당하거든요. 출교를 당하면 제사를 드리지를 못해요. 제사하는데 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진 모든 것을 누가 도둑놈이 훔쳐가더라도 저 사람 훔쳐갔습니다. 누구 경찰에게 또 물러가서 치안을 맡는 사람에게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감히 믿는다고 입으로 시를 못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믿는데 겉으로 표현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영광은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왕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 왕의, 내 삶의 보좌에 그분이 앉으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태,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태인데, 내가 왕좌에서 내려올 마음이 없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주님, 믿긴 믿겠는데, 주님, 그러나 당신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나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당신을 보좌에 앉히겠습니까? 조금만 밖에 계세요. 그래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여 이런 거예요. 주여, 왕이여, 주군이여 이런 뜻이에요. 주여는 주군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군입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인데, 주님, 그래 놓고 좀 밖에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나중에 조금 주님 고프겠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라우디아 교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려요.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우리 함께 동거하자. 함께 먹고 마시자. 함께 살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너로 만들어 주겠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주님. 주님 들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요. 주님이 잘못 인도하셔서 나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면 어떻게 해요? 싫어요. 아직 밖에 계세요. 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좀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아야 되겠어요. 내 계획 좀 세워야 되겠어요. 내 뜻 좀 이루어야 되겠어요. 밖에 좀 계세요 하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우리 가정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셨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당신이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문 밖에 세워둬요.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내 인생 아직 내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가정, 내 철학을 가지고, 내 사상을 가지고 한번 우리 가정을 이끌어 보겠어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이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럼 영광스러워지나요?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면 영광스러워져요.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인간다움이 나타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매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 감히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요, 우리의 상태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요. 주님 해놓고요, 감히 문을 열지를 못해. 손을 떨어. 들어와서 나 실패하게 하면 어떡하지? 선교사로 시키면 어떡하지? 모든 거 내놓으라 하면 어떡하지? 난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주님이 참 답답해 하시죠. 그분이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과 더불어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천국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가 한 번 맛보아지 못했던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다 두려움 다 날아가게 만들겠다. 밝게 만들어주겠다. 네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천국 만들어주겠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거절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속을 줄 알아요? 안 속아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문 밖에 세워두고, 주님, 문 밖에 있어요. 나와서 의논할 때 있으면 문 밖에 문 조금 열고 어떡할까요? 이러다 쏙 들어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죠. 주여 라고 고백했으면 주여,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걸 이루어 가시는데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어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마지막으로요. 결론입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 믿는 게 아니라 나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면 빛이 생겨서 그 빛으로 그분을 알게 될 것이라. 내가 이 땅에 구원하러 왔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구원하러 오셨대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게 얼마나 왜 이렇게 위대한 책이냐면요, 온 우주만을 인간에게 수수께끼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수수께끼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거예요. 얘들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나 믿으면 그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를 보면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내가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도 그거라고 그랬죠. 20장 31절에 이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가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란 어마어마한 은혜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가톨릭에서는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무슨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뭐 부처님 믿어도 좋다, 잘 믿으면 부처님 시킨 대로 잘하면 천국 간다. 뭐 알라가 시킨 대로 잘하면 천국 간다. 뭐 힌두교 브라마를 섬겨, 그럼 브라마 무슨 시바신을 섬겨, 괜찮아, 잘 섬기면 천국 간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도 천국 간다. 사람은 행위로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개신교는 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모든 종교를 믿어도 천국 가는 줄 아느냐. 생각해봐라. 예수님 오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갔냐 그러면? 예수 못 믿고 다 지옥 갔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개신교는 130년이고 천주교는 200년 정도인데 그럼 그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갔냐? 그럼 이순신도 지옥 갔냐? 그 훌륭한 사람이 말이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종교에 있을 때 그 종교 믿는 사람 다 천국 가는 거다.
근데 지금도 예수님 오셔서 예수 믿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뭐가 맹점인지 아셔야 돼요. 뭐가 맹점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보낼 책임이 있는 분야를 전